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기뻐하자. 여호와를 기뻐하자. 여러분, 지난 주한 동안 어떤 일로 기뻐하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기쁜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고, 또한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핸드폰이 없고 스마트폰이 없고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길을 찾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찾아가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어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지도책 한 장 가지고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 길을 가본 사람에게 옆에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길을 찾아갔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잘못 빠져나가면 돌아가기 때문에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긴장합니다. 분명 속으로 세 번째 통과하면 된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싹 긴장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휴게소에 들려서 화장실이나 가까운 이런 가벼운 볼일을 보고 난 뒤에도 인포메이션 센터에 가서 다시 한번 묻고 이 길이 맞는지 확인하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밤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밤에 출발해야 되든지 해가 져서 밤이 되면 그때부터는 초행길이 어려워집니다. 분명히 맞는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득 이 길이 맞나? 그래서 갓길에 차를 세워서 지도를 살펴보기도 하고 가까운 상점에 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정말 옛날에는 그렇게 물어서 저 멀리 길을 찾아갔던 것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 가는 길, 험한 길, 어려운 길,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면 다 됩니다. 만약 여러분 차에 내비게이션이 오래되어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면 핸드폰, 스마트폰에 있는 네이버 땡, 카땡 여러 이 포털 사이트에 지도를 찾아 검색하면 더 빨리 갑니다.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 다 그 지도 보고 찾아오셨죠? 참 신기하죠. 그 하늘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저기 사람들 많이 모이니 이쪽으로 가라. 또 이쪽으로 많이 모이면 이쪽으로 가라. 거기만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혹시 가다가 좀 복잡한 거리에서 조금 빨리 들어가거나 조금 늦게 들어가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재검색하겠습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있고 또한 이런 스마트폰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 인생길에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딱 목적지를 입력하고 20대의 내 목적지는 여기다라고 딱 입력하면 그 내비게이션, 인생의 내비게이션에서 몇백 미터 전에서 우회전하십시오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1km 앞에 공사 중이니 어려움이 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회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힘든 일도 겪지 않고 평탄하게 갈 수 있는데 우리 인생길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지혜와 경륜이 많은 인생의 선배를 찾아가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 선배들이 살던 세상과 우리 부모님들이 살던 세상과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그들의 지혜가 맞을 때도 있는데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한 게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셨던 목사님들의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었지 그 목사님들도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
맞는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변수와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들, 상상도 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일은 맞는데 일하는 동료, 앞뒤 꽉 막힌 상사, 유독 나만 괴롭히는 상사를 만나게 되면 이 회사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단점도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남들이 저거 이상하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해도 괜찮아, 나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때는 안 보이는데 결혼하면 왜 보일까요? 참 이상합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아내가 자녀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남편은 책임감과 함께 또 기쁨이 생겨납니다. 이야, 우리 집안에 자녀가 생겨서 아내도 내 배 안에 생명이 싹트고 있다는 것에 경외함을 느낍니다. 생명의 신기함을 느끼는 것이죠. 갓 태어나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저도 좀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 귀엽습니다. 꼬물꼬물하다는 표현이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괜찮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아이들 보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모자실에 아이들이 노거나 지나가다 보면 꼭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건 언제까지 사랑스럽습니까? 기어다니기 전까지.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면 이제 힘이 듭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손자, 손녀 보시는 분들이 있죠. 처음 볼 때는 좋은데 빨리 집에 돌아가기를 기다립니다. 왜? 쫓아가기 힘들거든요. 에너지가 차고 넘치죠. 이야기를 알아듣습니까? 다 뒤집어 엎고 끄집어내고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가 온다 하면 모든 걸 위로 다 올려놓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어떻습니까? 이야, 이 아이를 내 배에서 낳았나? 이 아이가 어디서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아이가 한순간에 괴물로 돌변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갱년기에 접어들고, 특별히 아버지가 갱년기에 접어들고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집안이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딸 보고 참으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다양한 일을 만납니다.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서 동일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면 형통하고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 믿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때로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순간 머뭇거리집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이거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결단하고 온 집안이 그날 교회 가기로 결단하고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교회 첫 출석한 그날부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업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그러면 아이고 교회 가서 종교를 바꿔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안 갈 것인데 또 그 아버지는 한번 결정하면 따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계속 다녔다고 해요. 우리 노회이고 같은 시찰인 양지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연산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세운 목사님은 은퇴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도 한번 하셨죠. 이 목사님이 위대한 동행이라는 책을 쓰셔서 제가 그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자서전이나 다름없는데 그 목사님 원래 사업계 학교를 졸업하시고 은행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은행에서 일을 했으면 상당히 엘리트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크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크게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보통 아이들보다 늦게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지금 세워진 그 교회 자리에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교회를 새로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공서의 허락을 받고 건축회사와 계약을 하고
사업을 뜨고 공사를 딱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지으려고 하고 있는 교회 위쪽에 절이 있었는데 절에서 방해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절 앞에 교회가 들어서면 전기가 끊어진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불도 성도들을 통하여 불교 성도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그분들을 동원하게 깽가리를 치고 북을 치고 차가 올라오면 막고 차 앞에 떨어눕고 말이 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도 합의 보시라고 일이 진행이 안 되더랍니다. 더군다나 그때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 장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종교계에서 특별히 불교계에서 어떻게 하나 딱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관공서가 공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불교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보기관에서 예의주시만 하고 있지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자 경찰들이 중간에 서서 이쪽에 있는 절에 있는 사람들과 교인들과 가로막고 싸우지 못하도록 분쟁하지 못하도록 막을 정도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랍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교인들도 교회를 떠나게 되고 건축회사 하던 그 건축회사도 부도나버리고 목사님이 너무 실망이 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공사 진행되지 않는 그 공장, 그 터에 가셔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이것은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며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길을 잃은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포기하고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 이 길이 하나님 길이 맞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가슴이 아파하고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비록 내 손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다더라도 그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서 믿음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세상을 떠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냉랭하며 불평불만하며 원망으로 빠져들어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큰 어려움에 봉착해서 길을 잃어버린 듯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살았다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로서 이제 40년을 살면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이름 높인 사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사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 잊혀진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더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80세의 노인인데다 목동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40세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신분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 능력이 없을 때 저를 찾아온단 말입니까? 모세는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나이에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남의 일에 어떤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고 내게 주어진 양들만 돌보고 이 양들이 잘 크고 이 양들로 인해서 편안한 생활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저라도 모세처럼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안 갔을 것입니다. 한편은 모세의 입장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서 애굽에 모세에게 또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상처 그 자체입니다.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동족을 구원했는데 그 동족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지금 모세는 어쨌든지 이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밀어내고 있어요. 모세는 민족의 영웅이 되고 싶었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변절자. 우리는 고생하고 있는데 지는 좋은 것을 호사를 누리고 있는 사람.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모세가 충격에 빠진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이 백성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모세에게 애굽은 상처의 땅입니다.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설득하고 강권합니다. 이거 가지 않으면 인생이 망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출발하여 애굽으로 갑니다.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기대와 설렘이었을까요? 저는 불안과 두려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도망치다 쫓겨나듯이 내빼다시피 도망쳐온 그 애굽을 다시 간다. 그때 네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말했던 사람이 살아실지 모르지만 그런 땅을 가야 한다는 것은 모세에게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첫 시작이 좋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받아들입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은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이 믿었어요.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말을 믿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누구냐고 묻지도 않아요. 어떤 분이냐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모세를 따르겠다는 신호입니다. 첫 출발이 너무 좋습니다. 첫 단추를 너무 잘 끼웠어요. 이제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것만 같습니다. 이제 바로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이제 모든 일이 주의 뜻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바로를 찾아가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며 여호와께 제사 지내도록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이 영 땅판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해되죠? 바로가 하는 말 많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냐? 너가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 너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뭘 해줬느냐? 지금까지 우리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해준 게 뭐냐? 그리고 그 하나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당시는 신들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너희 신도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잡혀 있는데 감히 제사를 드린다고 노예 주제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노예들이 일하기 싫어서 꾀를 부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찾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신 무슨 말 하는 거야? 바로가 허락하겠어? 우리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킬 거야? 하면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 말을 들은 것에 더 바로가 화가 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도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지 네가 믿는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비웃습니다. 태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래? 그 하나님 죽었나 보다. 아니면 네가 잘못해서 그렇겠지. 하나님 니를 버렸나 보다. 지나간 말로 쿡 찌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신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학력, 경력, 재력으로 판단합니다. 자기보다 성공하고 출세하면 머리를 숙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교회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지금 교회에서 내가 이런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공부도 했어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까? 잘합니다 합니까?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이력서에 그런 거 한 줄도 못 써요. 오히려 그거 쓰면 종교의 성향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바로는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의 말을 들은 것은 꾀를 부리는 수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때로는 우리 세상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세상은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집을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집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려고 합니다. 노동의 강도가 강해진 것이죠. 2배의 노동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모세의 말만 들으면 한 3일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혹을 때려다가 혹을 더 붙인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모세를 만나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모세를 신뢰하고 믿었던 마음, 여호와를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모세를 죽일 사람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민족의 영웅,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이제는 때려 죽일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비난뿐입니다. 속으로 하나님 그 보십시오. 내가 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당하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이 잘 풀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의아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고사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답도 보이지 않습니다. 키를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가 쥐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힘이 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첫 출발을 좋았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출애굽기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호와께 돌아왔다.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한번 따라갈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무슨 말입니까? 엎드리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해결하신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보고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지 않았다면 이 백성들이 학대당하지 않을 것인데 나 때문에 학대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의 계획이 잘못이 있습니까? 왜 이 백성들을 고통당하게 만듭니까? 모세가 지도자로 가슴이 아팠어요. 두 번째는 어찌하여 나를 보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좀 더 똑똑한 사람 보내죠.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보내죠. 나처럼 말이 우눌하고 입이 둔한 사람을 왜 보냈습니까? 좀 더 화술이 좋고 실력이 좋고 다 할 수 있는 사람 보내지요. 모세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해 주었습니까? 안 주었을까요? 미리 말해 주었어요. 출애굽기 4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이 말은 하나님은 바로가 완악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강팍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마음,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연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많잖아요.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온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온다 여러분 돈 내고 헌금하고 여러분 시간 들여야 됩니다. 그런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지. 여러분 바로의 강팍한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여러분 우린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지 않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럼 누구나 상식적으로 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엎드려야 돼요. 근데 바로가 엎드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재앙이 임하자 우리가 생각하기는 사람들이 회개한다 생각하죠. 오히려 더 강팍하게 우상을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귀에 들리고 아멘으로 응답한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을 어느 순서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강팍한 자를 통하여 이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 악한 사람을 왜 내버려 둘까라는 생각 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저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너무 굳도록 만들어주시지 마시고 편안하고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대로,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세와 같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가지고 계실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처음엔 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다가 딱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떠오르면서 설레이는 마음이 빨리 바뀌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자. 1년 2년이 지나도 또 역사하시겠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이 말씀이 올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지금 모세는 큰 어려움 빠져서 아이고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보여줄 계획.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행할 능력을 보게 될 거란 것이죠. 개봉박두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 일들 가운데 불안과 두렵습니까? 자녀가 새롭게 학년을 진학하고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고 새로운 학년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개봉 박두를 기대하라는 것이죠.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됨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재앙들을 차례로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계획,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계획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지나온 날 되돌아보십시오. 그때 그 힘든 순간에 죽을 것만 같았는데 견뎌오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은혜로 견뎌오셨죠. 다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에게 일일이 알려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어떤 재앙을 순서대로 내릴 것인지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았고 분명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모세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는 우리 신앙길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 상상도 하지 못할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바르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 올 한 해 동안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승리하시고 여호와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